오늘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에스겔 47장 1절 2절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주께서 예비하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명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예비하신 만가지 은혜의 복을 다 받아 누리시고 주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새성전 건축과 생수. 우리 사람은 물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물 안 마시고 사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은 어떤 물을 마시느냐에 따라서 그 건강지수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생수. 이 생수는 한 500년, 600년 전에 하늘에서 비로 땅에 떨어져서 그 물이 스며들었어. 여러 과정 경로를 거쳐서 다시 압력에 의해서 다시 땅으로 솟구쳐 나온 물을 생수라고 합니다. 순수한 생수. 이 생수 속에는 갖가지 몸에 유익한 이온, 여러 가지 이온
들어있는 것이죠. 뭐 철분이라든지 마그네슘, 망간, 할 것 없이 우리 몸에 흡수해서 우리 몸에 건강한 피를 만드는 그런 성분들이 많이 있죠. 이런 생수를 많이 마셔야 건강합니다. 우리 몸은 70% 이상이 물이라고 하죠. 피가 있고 체액이 있고 1%만 탈수가 돼도 생명을 잃는다고 합니다. 물이 참으로 생명과 직결됐습니다. 그런데 생수 반대 개념이 건수는 하늘에서 비가 떨어져서 땅 위에 고여있는데 깊이 스며들지 않고 그러기 전에 그 물, 거기에는 여러 오염물질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마시면은 건강에 이를 수가 있고 질병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종합 과정을 거쳐서 우리 집에 수도로 오잖아요. 근데 수도관이 또 오래돼서 오염됐기 때문에 그 물을 그냥 또 마시면 안 되죠. 그래서 정수기, 생수기를 통해서 이 생수기는 물이 스며드는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과정을 겪는 것을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짧은 시간에 그걸 통과시켜야죠. 뭐 생수까지는 안 되지만은 몸에 유해한 성분을 걸러내서 마시죠. 오늘 특별히 성전이 건축되니까 완공되니까 문지방에서 생수가 흐른다. 생수가 흘러서 처음에는 발목, 무릎, 허리 정도 하다가 나중에 헤엄치게 되고 강수가 되고 바다가 됐다. 그런데 그 물이 단도마다 소생, 죽은 바다가 살아나서 고기반 물반 돼서 어부들이 그물을 치고 또 강 좌우에는 생명과 나무가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많이 자라서 달마다 새 열매를 맺는다. 그리고 그 잎사귀는 약재가 된다. 이런 말씀하시죠. 오늘 생수가 하나님의 성령의 생수를 말한 것이죠. 이 생수. 이 생수가 영혼을 살린다는 것이죠. 생명과를 먹을 때 영혼이 살아나는 거죠. 그 생명과는 예수님을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강수가 흐르는 생명수 강이 흐르는데 생명나무가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많이 심겨져 있고 자라고 달마다 새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다. 그 생명수를 마시는 사람을 위해서 살게 되고 그 생명수를 마시는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아멘. 그리고 그 이파리 약재로 건강을 주신다. 또 물방 고기반 만물이 소생하는 것은 부유와 풍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수를 마실 때 생명수가 흘러갈 때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성전이 완공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에스겔 47장의 성전의 역사다. 1절부터 성령의 생수가 흐르는다. 사실상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성전은 다 불타고 파괴됐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지금 포로로 가서 포로 생활하는 중에 에스겔 선지자들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이 인도하셔서 성전에 대해서 비전을 보여주시고 성전이 완성되니까 문지방에서 생수가 최초의 아담, 하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사단의 말을 들어서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되고 그 심령이 사단이 차지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성전 그러면 건물을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사람을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주하고 함께 연합해서 거하기에 합당한 집, 하나님의 전, 궁극적으로는 사람입니다. 사람. 그런데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처음에 하나님의 전은 돌단을 쌓는 돌제단이에요. 돌제단. 거기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께 번제와 속죄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하나님을 예비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치유와 회복, 영적 변화, 성장, 실제로는 이 제단 속에서 성막 속에서 성전을 통해서 사람을 새롭게 하는 거죠. 하나님이 내주하시기에 하나님이 거하시기에 합당한 사단으로 인해서 오염되고 악취나고 악하고 더럽고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믿게 하는 우상으로 가득한 이 성전,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전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사단이 오염시켜 놓은 것을 씻어내고 끊어내고 태워서 하늘의 보화들로 새롭게 조성해서 하나님이 내주하기에 합당한 심령 성전이 될 때 그 배에서 생수가 흐른다. 이 생수를 내 영혼이 살게 되고 또 생수를 입을 통해서 흘러버리면 받아 닿는 곳, 받는 사람들이 살아나고 그 생수가 닿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고 영혼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전 건축의 재료 66권 성경 31,171절의 말씀이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 건축의 재료들, 소재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독하고 읽고 묵상하고 성경 공부하고 이 말씀을 더 풀어서 잘 알아듣고 잘 받을 수 있도록 설교를, 그래서 설교 말씀을 청종해야 될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청종해서 마음으로 받으면 오늘 또 건축이 이루어진 것이죠. 옛것은 무너지고 오염되고 사단이 애호시키고 변질시킨 것, 그것을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 같이 할 수 없어요. 그것을 태우든지 씻으든지 부수든지 끊어내든지 성령의 불과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끊어내고 말씀의 영과 생명이 돼서 새롭게 우리 안에 건축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거하시고 역사하시기에 합당한 그런 영혼, 그런 심령, 육체, 하나님의 새 성전 건축. 하나님은 한 영혼 한 영혼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무시무시한 웅장한 건물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 한 영혼에 관심이 있다는 것이죠. 건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먹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만드신 것 새롭게 하신 건축함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한 영혼 한 영혼에 생수가 흐르는 성전이 건축되고 그 성전들이 모여서 주님을 머리로 육건으로 해서 그런 성전된 교회가 지역과 민족과 열방을 변화시키고 시대 속에서 그러한 교회, 그런 교회가 세상을 이롭게 하고 대부흥 대추수를 이뤘던 것입니다. 오늘 시대도 마지막 때로 마지막 때 대부흥 대추수를 이룰 수 있는 교회, 성전 건축된 성도들, 그 성도들이 모인 교회가 세상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사단과 죄를 사단의 발 아래 상하게 하고 무정에 던질 수 있고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도하는 그 역사가 바로 성전이 완성됐을 때, 성전이 건축됐을 때 얼마나 더 건축되느냐에 따라서 그 생수의 물줄기는 다를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생수가 흐를 수 있는 그런 성전을 원하십니다. 생수의 강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성전된 생수의 강이 흐를 수 있는 그 성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런 성도들의 모인 공동체, 그 교회를 기뻐하십니다. 힘으로 능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이끄심을 따라 순종하며 손을 두고 행하는 것. 실제로 이루신 분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성령과 능력으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말씀, 기도, 오로지 기도, 하나님의 은혜. 우리 광영교회가 정말로 거룩한 성전, 여러분들이 세워지는 것이 더 우선입니다. 건물을 화려하게 짓는 것보다도 여러분들이 우선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워지고 또 아름답게 건축되면 하나님은 건물은 그냥 덤으로 주십니다.
한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건물을 줄 수 있도록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10사람, 20사람 되면은 열방에다 하나님의 예배당을 건축하고 그곳에 모여서 하나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또 아름다운 일도 이룰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새 성전을 약속하셨습니다. 에스겔을 통해 약속하고 이사야를 통해 약속하고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고 하나님의 사람 통해 약속하고 또 여러분들에게도 꿈으로나 영의 음성으로 약속하신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약속을 계속 붙들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성령이 나를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전에 가득하더라. 지금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은 다 불타서 회파됐는데 지금 비전을 보여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성전. 그리고 47장에서 생수의 강이 흘렀어. 지옥과 민족을 살리며 열방을 살리는 그런 강수가 흘러갔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진 역사가 이루어진 것이죠. 새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교회, 여러분 자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성령과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건축하십니다. 냄새난 것들,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태우고 부숴내고 끊어내고 그 자리에 하나님 것으로 채워집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어찌 하나님을 찬송하는 입으로 단물도 내고 쓴물도 내겠느냐? 쓴물은 사단이 주는 거예요. 근원이 사단이, 단물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죠. 하나님 보좌, 하나님 심령에서 흘러나오는 생수, 성령의 생수, 거룩한 영의 생수, 그 생수를 단물을 인해서 내 심령과 내 지정이, 내 육체도 건강해지고 또 그 단물이 입을 통해서 흘러가는 곳, 닿는 곳마다 소생하게 돼. 잘 되는 것이죠. 범사가 잘 되는 것이죠. 또 그 말씀을, 단물을 받아먹는 사람들은 살아나게 돼. 그래서 성령 건축,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새롭게 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주님과 어떤 관계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성전에서 생수의 강, 명절 끝날 목마른 백성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큰 소리로 외치죠. 너희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목마르게 하는 것은 쓴물이 목마르게 하는 것이죠. 사단의 괴계가 목마르게 하는 것이죠. 다 와서 마시라. 뭘 마십니까? 하나님 말씀 받아 먹으라는 것이죠. 그 말씀이 생명을 살리는 생수라는 것이죠. 더러운 걸 씻어내고 끊어내는 생수여, 하나님의 검이 된다는 것이죠. 그 말씀 받아 먹은 우리 영이 소성하고 그리스도의 보시기에 합당한 원하시고 기뻐하신 모습을 우리가 변화, 새롭게 또 성장, 성숙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말씀이 여러분 심령 속에 임하는 영과 생명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누구든지 목마른 자들은 쓴물로 인해서 고통스러운 사람들 다 내게로 오라. 네 힘으로 능으로 안 된다. 아무리 힘써도 안 된다. 내 은혜로 된다. 값없이 돈 없이 마셔라. 젖과 포도주를 마시라. 포도주는 보혈의 상징. 젖은 하나님의 영의 양식을 맞습니다. 죄의 양식으로 충만히 먹고 죄의 보혈로 충만히 마실 때 더러운 것이 씻겨나가고 악한 것이 끊어지고 하나님보다 우선시하는 우상들이 쫓겨나고 하나님의 새 사람으로 채워지고 조성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활짝 여시고 어린아이가 우유를 마시는 것처럼 젖을 마시는 것처럼 주의 말씀을 마시길 바랍니다. 아멘. 죄송합니다. 생수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에 인간의 몸을 묻고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이 성경은 다 예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태초 베레스트 예수님을 말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 모든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계시록 마지막 22장 21절이죠. 처음부터 끝까지 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어느 말씀도 은혜 받으면 그 말씀이 예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원하시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과 생명과 연합한 거룩한 성전으로 바뀌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를 받아야 돼요. 몇 구절 말씀 가지고 평생 우러먹고 신앙생활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을 통독해.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라는 뜻은 통독하라. 좋아하는 말씀만 늘 반복해서 읽지 마시고 모든 말씀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22장 21절까지 통독하시고 그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시고 만나면 하나님은 선물 주십니다. 새롭게 하십니다. 영광을 보여주시면 사랑으로 채워주십니다. 사랑을 경험하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소원을 하나님께 들어주십니다. 영혼육 가운데 응답이 있습니다. 범사에 응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사람들은 두 가지 악을 행해야 된다고. 예레미야 2장 13절에서 하나님이 탄식하죠.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린다. 또 웅덩이를 파는데 생수를 저축하지 못할 터진 웅덩이를 만든대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그분을 바라보면서 그분을 따르면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없이 내가 주인 되어 사는 것, 내가 왕 되어 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버린 것이다. 생수의 근원 대신 생수가 살리고 생수가 부유케 하시고 풍성케 하시고 생수가 사단과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해방시키는데 하나님을 버린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버린 것이 하나님을 버린 것이죠. 또 하나님 아닌 것을 더 하나님보다 우선시하는 것. 돈을 의지하고 돈 때문에 예수 못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세상에. 얼마나. 이걸 어떻게 해야 돼? 아무리 설명해도 모든 것이 하나님께부터 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지 돈도 내가 소유하고 선하게 쓸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돈이 원수가 됩니다. 일만하게 뿌리가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권력을 잡으면 뭐든 다 할 것 같은데 권력이 오히려 죽이는 칼이 되고 검이 되죠. 하나님보다 우선된 건 세상에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고 하나님이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천국과 지옥의 주권자십니다. 이 땅과 내세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 아닌 것을 더 의지하고 우선시하는 것이 바로 터진 웅덩이를 만드는 거예요. 터진 웅덩이에다 어떻게 물을 저축하시죠? 터진 웅덩이, 우상의 영에 붙잡힌 사람들은 하나님이 함께할 수 없다는 거예요. 생수를 주실 수 없다는 거죠. 오직 예수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이 1순위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영으로 먹어야 됩니다.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풍성히 임하시길 원합니다. 아멘. 생각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성전 건축이 가장 우선, 그래야 생수가 흘러야 영혼육 범사가 잘 되고 이 땅과 내세의 약속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멸류관의 주인공이 될진데 새 성전이 건축되려면 옛 것은 무너져야 돼. 하나님께서 제단을 주시고 나중에 광야에서는 성막을 주셨잖아요. 성막, 광야에서는 자주 이동하기 때문에 축소시켜가지고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그냥 보여주신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설계도 그려주신 대로 하라는 대로 그곳 가운데서 말씀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큰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죠. 어떻게 지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온 백성들이 수고에 땀 흘리면서 소중한 것을
헌물하고 헌신해서 지어진 성전인데 하나님이 전능하신 그 성전에 거하신다. 하나님은 성전에 거하시니 천하 만민은 잠잠할지어다. 성전에 거하신다. 하나님을 예표하고 상징하는 그 건물을 이방인들에 의해서 짓밟고 불태우고 돌이 돌 하나도 남지 않게 다 파손시키고 하나님이 자기 집안을 지킬 만한 능력이 없어서 그럽니까? 목적이 건물이 아니라 화려한 건물이 아니라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이 아닌 것을 우상을 숭배하니까 사단의 종되니까 스스로가 하나님의 상징적인 건물을 불태우고 짓밟고 파쇄시킨 거예요. 뭐 때문에요? 사람을 사랑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욕먹는 자리에 스스로 가는 거예요. 짓밟힌 자리에 가는 거예요. 천진 만물의 창조자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죄와 사단으로부터 건지고 우리의 새로운 건축을 주시기 위해서 멸시와 천대한 능력을 당하시고 극계하는 당신의 성체를 파쇄시키죠. 피 한 방, 물 한 방울 다 흘려주셔서 우리를 죄와 사단으로부터 정결케 하고 거룩한 성령과 복음을 통해서 우리 안에 진정한 하나님의 생명 안에 건축을 이루시기 위해서 성전을 지으시기 그래서 영원토록 함께 하셨어. 같이 복락을 누리고 너 나와 함께 왕노릇하자.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살자. 그러기 위해서 당신의 성전의 실제이신 예수님이 무참히 파괴의 자리에 스스로 나간 것이에요. 우리는 예수를 도륙하고 죽이고 다시 태어난 존재. 그 생명값으로 다시 태어난 존재들. 그분의 이 생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시는 목적의 그릇으로 심령으로 지어지는 것 우리가 날마다 손을 두고 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거 없습니다. 내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얼마나 소유하고 있는지 빈부귀천 다 초월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면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들은 이루어집니다. 아브라함의 약속하신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구약에서도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도 새 언약 말씀을 돌비에 새긴 것이 아니라 너희 심령에 새겨졌어.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마음과 생각과 온 입술의 말과 행동들을 이끌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삶, 열매 있는 삶을 살게 하겠다. 또 예레미야 4장 4절에서는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가짐을 배우고 여호와께 속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서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다. 하나님이 성전 건축을 갖가지 은혜를 부시고 복을 주시는데 그것을 거부하고 끝까지 사단의 종되고 하나님을 떠나면은 진노의 불을 내린다는 것이죠. 사람의 힘으로 끌 수 없다는 것이죠. 에스겔 36장 25절 27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맑은 물 뿌려서 모든 더러운 것 우상으로부터 깨끗게 하고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고 새 영을 부어서 내 율례 계명을 지켜 행하게 하겠다. 새 성전을 말하는 것이죠. 새 성전. 더러운 것들을 다 씻어내고 부숴내고 태워내고 새롭게 조성해서 새 마음, 새 영, 새 성전 돼서 생수의 강이 흘러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는 그런 역사를 이루겠다고 약속한 것이죠. 구약이나 신약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 사람에게 하나님이 내주하시고 함께하게 합당한 그런 그릇, 집, 성전되게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 새롭게 되어서 새로운 성전을 건축해서 새로운 삶을 살아.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하신 분이 하나님의 영이고 하나님의 생명이다. 생명이 바뀌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4장 22절부터 24절에도 너희는 육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뭐라고요?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거룩하심으로 지으심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성전을 말합니다. 아직도 내 입에서 쓴물이 나오고 독한 말이 나오고 더러운 말이 나오고 거짓이 나오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처리해야 될 것. 옛사람이 남아있는 것이죠. 사단을 위해서 오염되어 있고 사단의 쓰레기들이 있으니까 그 쓰레기에서 악취가 나오고 악한 것이 나오고 쓴물이 나오고 독한 것이 나왔어. 우리 영혼 지정의까지 영향을 주고 몸의 건강까지 영향을 주고 또 그 쓴물이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면 다른 사람을 상하게 만들고 찔리게 만들고 무너지게 만들고 진정한 본질적인 새로운 건축 성령과 불로 하나님의 말씀 권능으로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 성령의 말씀 살아역사하신 말씀 내가 내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육은 무익하니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지식으로 말씀 받으면 유익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성령 건축이 안 된다는 것이죠. 새 생명의 풍성함이 안 된다는 것이죠. 성령의 입에서 나온 말씀, 성령의 기름 부은 말씀, 마음에 떨어진 말씀, 마음을 활짝 여시고 마음의 간절함과 또 겸손함으로 주의 말씀을 받아 먹기를 원합니다 하는 사람들에게 영의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새로운 건축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건축을 위해 살 수 있는 것은 쓴물이 나올 때마다 또 성령의 빛비침을 통해서 말씀의 거울에 비춰서 내 안에 아직 남아있는 것, 사단에 오염된 것, 사단의 쓰레기가 있는 것들을 발견하고 이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을 제어해달라고, 깨끗게 해달라고, 비워달라고. 회개, 진정한 회개. 그리고 말씀 앞에 무릎 꿇고 나는 이 말씀대로 살기로 원합니다. 내 안에 있는 거짓과 또 미움과 또 다툼과 분행과 혈기와 또 비방과 모함과 원망과 이런 것들이 나온다면 내 안에 처리할 것이죠. 내 안에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주여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붙드는 것이죠. 말씀 앞에 무릎 꿇는 것이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관용과 긍휼과 이런 주님의 성품대로 새롭게 조성해달라면 그 말씀이 영으로 임하면 그런 사단에 속한 것들을 끊어내 성령의 불로 태워내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 인내, 경건의, 형제의, 사랑 7층의 아름다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품의 집을 짓는 것. 그러면서 우리가 새로운 성전으로 세워져 가고 나중에는 4가지 자, 악한 사자, 늘 왕노릇하고 대접받기를 원하고 주인 노릇하는 사자를 유다의 사자로 하나님 말씀과 권능, 생명의 풍성함을 통해서 그 다음에 육신적인 고집, 내 욕심 때문에 고집 부리는 것들, 공과 같은 자아를 파쇄시키고 여기에 모든 걸 다 희생하며 충성한 소. 그 다음에 잔머리로 살아가고 내 장깨로 살아가는 표범 같은 자아를 파쇄하고 독수리 날개친 것, 독수리 같은 하나님께 충성하고 끊임없이 믿음의 진보를 이루는 하나님의 영적 은혜를 갈망하고 주님을 갈망하는 그런 자아로 바뀌는 것. 흉악한 짐승 막 죽이기 쉽고 성질나면 막 뒤집어 불고 이런 강도, 살인의 역사들은 바로 흉악한 짐승의 영이 강화되면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 쳐내고 온전한 인자, 하나님의 원래 원하시는 목적의 그런 성품의 인자로 자아까지 바뀌어지면 생수의 강이 흘러넘칠 줄 믿습니다. 열방까지 흘러가는 생수의 근원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 살아나고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이 땅과 내세 약속 있는 사람으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을 쳐내지 못하면 또 하나님께서 이런 것으로 인해서 진노가 임한다 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살리는 게 목적이고 놔두면 그대로 그게 붙들려 살면은 결국 지옥불에 떨어지니까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징계를 하신 것이죠. 건강이라 또 물질적인 거나 사랑관계나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 제한시켜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하게 되고 기도 10분 한 사람 30분 하게 하고 30분 한 사람 1시간 하게 하고 말씀을 생년 안 보고 안 읽고 하는 사람들이 성경을 읽게 만들고 성경 공부를 하게 만들고 그래서 성전이 지어져서 본인도 잘 되고 가족도 잘 되고 이웃들도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또 우리 하나님께서 연단을 통해서 더 금같이 보석처럼 성전이 돼서 생수의 강이 하나님 보좌로부터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서 넘치게 함으로 인해서 어둠과 사단에서 해방되고 구원하는 하나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 사람, 새 성전을 오늘 또 끊임없이 천군 천사를 대동시키고 성령과 능력 하나님의 손길이 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또 기름을 통해서 거룩한 건축, 새로운 성전, 생수가 더 힘있게 흐를 수 있는 거룩한 주님의 집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